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사는 것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또 행복을 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해치고 괴롭히고 피해주고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생명의 삶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것은 사망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장례식에 가면 장례 용품이 있습니다. 깨끗한 수의도 있고요, 관도 있고요, 국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례 용품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론 깨끗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죽은 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용품이라고 하죠. 반대로 병원에 가면 많은 용품이 있습니다. 수술 도구, 링게르, 주사, 약, 메스, 더러운 거즈 등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용품은 좀 더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용품임을 우리가 압니다. 똑같은 용품이지만 장례용품은 사망용품이고 병원용품은 생명용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사망용품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용품으로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생명을 나눠주셔서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사랑했다고 보여주는 그 사랑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생명용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용품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며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만큼,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의 포스트를 주님으로 삼고 사는 삶이요, 내 안에 다른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경쟁과 미움과 갈등과 불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과 증오와 미움과 섭섭함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죠.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우린 그런 것에 헤매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그런 죽음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4장 말씀하면서 이걸 물을 마시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은 물을 마셔도 가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닷가의 어부는 절대로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소금물이기 때문에
더 목마르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더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시면 만족할 것 같은데 아니 더 부족해요. 내가 좀 이것만 벌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 더 벌 거 가야 돼. 더 쌓아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이겨야 되고 더 내가 가져야 되는 그런 끊임없는 가져도 목마른 삶.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밤에는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를 대표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물은 내가 가서 떠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솟아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먹고 마셔도 또 갈급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생명수이기 때문에 영원히 채워지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살게 되죠. 그걸 오늘 본문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기쁨은 십자가의 사랑에서 오고 그 사랑을 체험한 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저절로 기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잠시의 기쁨이죠. 쾌락일 뿐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이나 아니면 그래서 놀이나 아니면 어떤 것을 추구하거나 소유하거나 얻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애씀과 노력 속에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죄 지은 인생으로 살면서 우리는 점점점 생명을 원하지만 사망의 용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새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미움 가운데, 증오 가운데, 복수 가운데, 경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아무것도 아닌 이념 때문에 얼마나 미워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가. 세계가 서로 경제적 이익 때문에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또 우리는 그걸 뉴스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소망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있어야 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다고요.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가정은 돈을 잘 버는 남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돈만 많고 사랑이 없으면 남보다 더한 관계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게 마귀의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미혹이고 가장 큰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혹이죠. 그걸 이기는 길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짝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다가도
조금만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불평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그런 모습을 우린 너무나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도리어 내가 잘 되고 세상이 편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우리에게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돌아올 수 있다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고 나를 받아줄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짝사랑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고 내 사랑을 받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은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12절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요, 권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줄래?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사랑하고 살아라. 사랑하고 살아라.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미운 털이 있어도, 나를 미워해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서로라는 말은 뭐냐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친척, 형제, 자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이분들과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무슨 우리가 모든 사람 만민을 다 사랑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네가 만나는 사람만이라도 사랑하고 살아라.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도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도학적인 관점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뭐냐?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서로 사랑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한평생 그는 순교할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 하나였고 끊임없이 매맞고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정말로 그렇게 매일 좋아서 했을까? 아니 전도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맨날 매맞고 다니고 쫓겨다니고 비난받고 그래서 숨어 다니는 이 삶을 사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매일매일 좋아서 전도를 했을까?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한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는 게 부득불한 거예요. 부득불이란 말이 뭐냐면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왜? 화가 있을까 봐. 하나님의 벌 받을까 봐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때로는 피곤하고 하루 쉬고 싶을 때도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자기도 여행도 가고 싶고 좀 휴식도 갖고 싶고 또 편안하게 놀고도 싶고 했을 텐데 아니 자기가 부득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전도지를 주면 앞에서 꾸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쉬퉁에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나보고 기독교 욕하고 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 거 들으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런 말 들으면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부득불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왜?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생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용품으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사망용품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타락한 짓 하고 죄 짓고 범죄하고 다른 사람 해치고 괴롭히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고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사망용품이 되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길을 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용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들든지 힘들지 않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조소환 씨가 쓴 모티베이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잠깐 띄워. 저 책인데요. 저분 얼굴 보시면 지금 두 손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분이 애경과 KTF에서 부사장까지 지냈는데요. 동시에 한국에서 마케팅 분야의 최고였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젊은 날 육군 소위 시절에 군에서 복무하다가 자기 부하에 슈루탄 잘못 던져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오른팔 팔목이 잘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70년대 이야기니까 저분이 이제 80년대 이제 그 이야기니까.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팔이 이제 없으니까 회사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번 떨어지고 나서 마지막에 애경 사장한테 면접 보면서 당당하게 말해가지고 애경 사장의 눈이 들어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마케팅 분야의 열정을 가지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늘 웃고 다니면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장애를 굴하지 않고 늘 행복하게 기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라고 질문을 많이 해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 책을 썼다는 거예요. 저 책이 모티베이터라고 말하는 건데 이 모티베이터는 우리가 잘 아는 모티브라고 하는 동기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이는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사람을 모티베이터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품으로 쓰시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티베이터가 되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뜨겁게 만나면 제자가 될 수도 있고요.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어디까지 도망갔냐? 갈릴리 호수로 다시 가서 고기 잡던 사람이었어.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다시 데려오셔서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의 은혜 받고 자기 생명이 로마에서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그는 그 이후로 한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모티베이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갖고 달리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바울이 깨진 다음에 바울을 한평생 주의 복음을 들고 달리게 했던 바로 그 모티베이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저 여기에 관객처럼 앉았다가 돌아가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티베이터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러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더 이상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 자매가 때가 되면 나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일까요? 아니,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 그때가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말하지 않는데 그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제가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새 마을에 한 새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새 아버지 새의 별명이 뭐냐면 나리새면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새는 특징이 뭐냐? 게을러요. 그래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집들은 다 집을 짓고 밤에도 잘 지냈는데 이 사람은 낮에는 따뜻하니까 놀기만 해요. 그러다 밤에는 추우니까 오들오들 떨고 있으면 새끼들이 아버지 새를 원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남들처럼 집을 져요. 그러면 아버지 새는 그래 미안하다 내가 날이 새면 꼭 지을게 라고 해서 밤새 오들오들 떨다가 아침이 오면 또 밤의 일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룻밤 어떻게 지냈는데 뭐 다음 날도 지내겠지 하고 놀다가 결국 못 짓게 됩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니까 어느 날 오후에 큰아들 새가 아버지 새에게 말합니다. 오후가 다 돼가는데 아버지 집을 지어야죠. 그랬더니 아버지 새가 하는 말이 괜찮아 해질녘에 짓지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밤이 되면 또 오들오들 떨다가 집을 짓지 않은 걸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맹세해요. 내가 날이 새면 반드시 집을 지으리라. 그런데 날이 새면 그 집 짓는 걸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밤이면 또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 새 아버지의 새의 별명이 날이 새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내일 오면 다음에 오면 또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꺼지는 순간 우리는 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지만 우리가 내일도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린 남들도 그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에 전도하자.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날이 새면 짓겠다. 그리고 밤새 낮이 되면 또 잊어버리는 이 날이 새면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6월 15일 날 새생명잔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도하자고 말은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전도를 하는 건 저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날이 새면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생명용품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가족부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눈물이 주의 성령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이 씨앗이 되어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이고 한 사람씩 정해서 기도해야 할 일은 바로 오늘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용품으로 불러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모티베이터신 주님을 따라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상처난 사람의 피를 닦아주는 거즈가 되고 상처를 꼬매주는 바늘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링게루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뜻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사순절 기간부터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좀 더 가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용품으로 사용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사망용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생명용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분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 생명을 살리는 용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생명용품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